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터뜨리신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정말 애를 쓰신 거예요. 이 천국의 헬란 말은 바실레이아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라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삶의 원리, 삶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누리고 그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걸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천국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 6장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는 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말이야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보고만 있습니까? 막 이러고 따진 거예요.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안식일에는 너는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 철저히 지키느냐 하면요, 경건한 유대인촌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평일용 엘리베이터고 한 대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예요. 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이거는 자동입니다. 왜 자동일까요? 누르면은 일을 한 것이고,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 너. 그래가지고 안식일용은요 자동으로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 시장은 완전히 철시합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이제 나팔든 사람들이 막 시장을 배회해요. 그래서 안식일 금요일 저녁 해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사하는 사람이 혹 있을 거 아닙니까?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뭐 나가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나팔을 계속 불어대요. 그냥 문 닫을 때까지. 그래서 도저히 장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만 되면은 아주 그냥 온 시장이 쥐 죽은 듯이 그렇게 철시를 하고 맙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동에서 몇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제 3차 중동 전쟁이 그 유명한 6.1 전쟁이죠. 6일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슬람 여러 나라들 다 합하면 한 2억 명 이상 돼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한 200만 정도도 안 됐을 겁니다. 200만 명이 2억 명을 그냥 6일 만에 무찔러 버렸어요. 왜 7일이 아니고 6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6일 만에 이겼어야 돼요. 왜 그래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지키려고. 이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kg짜리 물건을 들고 99발자국까지 가면은 일이 아니고 100발자국 가면 그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613개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규정을 다 지키면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안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심지어는요, 어떤 어린 애가 우물에 빠져 죽어가도 그냥 지켜만 봤어요. 구해주질 않았습니다. 왜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걸 보면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옆집 사람이 병으로 죽어가도 안식일에는 절대로 고쳐주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도와주면 안 됐어요. 안식을 지킨답시고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비인간적이 되고 비인격적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은 이 종교적인 의식과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뭐 안식일에 들어가가지고 밀밭사에 들어가서 밀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으니까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따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음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그랬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해박하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적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휘둘러 가지고 이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래 너무 배가 고프고 굶주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안식일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얻어먹었어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안식일에 게다가 그 다윗이 그냥 그 아히멜렉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거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도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말이야. 이것들아. 이러면서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서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죠?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안식일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예수님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 유대교의 안식일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많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여러분 차 타도 안 되고요, 100발자국 이상 걸어가도 안 돼. 안식일에 직장 가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으셔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 안식일법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법을 재해석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 생명을 건강하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노동자, 농민들, 서민들,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여러분 이거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 6일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계속해서 그 생명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쉬지 않고 일해봐요, 당장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6일 일했으면 하루 정도는 쉬어줘라. 이것이 안식일법의 핵심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려면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6일 동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 일을 그만 좀 중지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린다 할지라도 좀 쉬세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원기를 회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회복시키고 건강케 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법의 핵심이요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게 하는 거예요, 먹게. 그리고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 스스로 얽매여 가지고는요, 배고픈 사람 도와주면 안 됐습니다. 배고픈 사람 먹게 해주면 안 됐어요.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들은 전혀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그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법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법정신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생명을 잊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한 일은 그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이제 빵집에 들어가서 빵 한 개 훔쳐 먹었다면 그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네? 목사님, 그런 곤란한 질문 하지 마세요. 죄예요, 죄 아니요? 분명히 죄죠. 그러나 그래서 그 빵을 훔쳐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훔쳐가지고 모아가지고 장사하면 그건 죄죠.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에 굶주리다 못해가지고 그 빵집에 들어가서 빵 한 개 훔쳤다면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곤란해요, 말하기가?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 빵을 훔친 사람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은 그 빵집 주인이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또 않아, 또 차장대원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판사 시절에 재판을 한 게, 그것이 아주 유명한 재판은 이 솔로몬의 재판이다 남아 있잖아요. 네, 어떤 노인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라가디아 판사가 다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그 빵을 훔친 노인에게 당신 죄를 지었어.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었어? 당신 죄 지었으니까 죄값으로 $10 벌금형을 때렸어요. $10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 벌금을 때렸습니다. 뭐 빵 그거 해봤자 뭐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찐빵 하나 얼마입니까? 1,000원. 그저 한 10배 정도, 만 원 내라. 벌금을 10,000원 때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도시 시민들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10 벌금형을 선고하고 방청객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재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즉석에서 다 돈 내라 그랬어요. 자기도 $10 내고 다 50센트 내. 그래서 다 걷어가지고 $57 50센트를 걷어가지고 그 피고인 노인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인네가 $10 벌금형은 내고 얼마가 남아요? $47 50센트 남아. 그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명판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지막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건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짓을 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율법을 공부하되 그 법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법 정신이 뭔지 이거를 똑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항상 생명이라, 생명. 이 생명을 얻게 하고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차원에서 항상 율법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생명을 죽이는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랬어요. 언제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침을 받으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고, 저 예수라는 작자가 안식일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감시하려고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책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이 얼마나 참 불쌍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 보면서 예수님이 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죠.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분명히 판단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요구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교회가 주어지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안식일이든지 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생명을 고쳐주고 생명을 구해주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냥 저놈의 새끼 그냥 잡아 죽이자 저거.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 것으로 의논하니라. 의논했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 죽일까, 그거를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면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들은 예수님을 더 미워했던 거예요. 증오하면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 종교적인 신념이 잘못되면요, 이렇게 무서운 살인 병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 병자가 나았으면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건을 어떻게 저들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인간의 정상적인 이게 상식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특심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진리에 입각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데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정신이 무엇인지 그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시들게 하고 파괴하고 얽매이게 하는, 억누르고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규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규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식일뿐 아니라 매사가 그래요. 언제나 그 기준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이고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말과 행동이, 내 삶이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항상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과연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일이냐, 아니면 생명을 시들게 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항상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우리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인격과 삶에 생명의 향기가 진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이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런 제자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여기 시몬 베드로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니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 그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12제자에 뽑혔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12제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하나님 뜻을 배도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지금 뜻을 따른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20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 이 바실레이아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천국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냐. 그럼 줄 쳐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느니라. 거기도 한번 줄쳐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느니라. 지금 똑같은 문장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언제나 가난은 선이고 언제나 부는 악이다, 지금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웃으며 살면 안 되고 늘 울면서 살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 향해서는요, 귀를 막고, 예수님을 대했던 거 똑같이 대했어요.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예수님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요, 항상 가난했어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항상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반대로 자신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는요,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온갖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배가 불렀습니다. 기름기가 절절 흘러넘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존경과 환대를 돌려야 할 참 선지자들에게는 온갖 모욕과 핍박을 선물하고, 반대로 멸시와 천대를 돌려야 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온갖 존경과 부귀 영화를 안겨줬던 것이에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반대로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해. 제가 볼 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항상 가난하고 배가 고파요. 그러나 이 거짓 선자들은 항상요, 배가 부릅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항상 비행기 타고 다녀요. 저 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항상 이거 썰어 먹어요. 고기 썰어 먹어. 비단 옷 입고 다니면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영광이지요.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그것은 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관직에 나가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일제의 주구 노릇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제시대에는요, 독립군이 돼야지 어떻게 일본 군관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일제 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 군관이 되고 일본의 판사가 됐다는 것, 이건 벌써 타락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 독립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악한 세상, 악한 시대에는요, 출세를 원치 않고 가난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세상에서는요, 늘 줄인 자로 살아가요. 그거를 감내합니다.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도 뭐 감사한 것이죠. 언제나 그런 악한 세상에서는 아파하면서 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또 그런 악한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가 미움받고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참으로 천국 백성들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마귀의 제자들은요, 악한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세상은 악한데 악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세상에서 배부른 자로 살아가요. 늘 그저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만발해요. 그냥. 거짓 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로 살려 하고, 사람들이 거짓 위로, 거짓 믿음, 거짓 확신, 거짓 축복, 이걸 늘어놓은 달콤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뱃속 챙기는 데 혈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사는 자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원수와 연애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수와 결혼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이걸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줄일 때는 먹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타는 목마름이 있으면은 물을 가져다가 마시오라 그 말이,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랬지요. 이것도요, 확대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여기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고 줘라.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그럼 제가 가서 딱 한 대 치잖아요. 입뺨 돌려줘야 됩니다. 이 말이 저 일본 놈들이 남해안으로 쳐들어오면 이 전라도 땅, 경상도 땅 다 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조그만 것을 못 참아서 나중에 더 크게 어렵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뺨 한 대 맞았을 때 한 대 더 맞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을 참으면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 끝날 수 있는 문제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울근불근 가다가요, 큰 문제로 비화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저도 늘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운전하다 가보면요, 갑자기 그냥 앞에 더 끼어드는 놈이 있어요. 그럼 저는 순간적으로 그냥 열이 확 오릅니다. 그냥 저놈의 새끼 저거 죽일 놈 저거. 그러면 이제 옆에 있다가 아내가 당신 목사야. 내가 목사지 진짜.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요, 그러면 확 열받아 가지고 또확 해가지고 앞에 또 가로질러 가지고 또 앞에 딱 또 끼어들어요. 그러면 또 그 뒷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또 열받아.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앞에 가지고 또 확 서버려. 그러다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때 그냥 꾹 참고 지나갔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뭔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내가 양보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누가 한 사람 더 끼어들어도 괜찮아, 이런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했더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놈의 새끼가 나를 추월을 해? 나쁜 놈의 새끼 저거. 그래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인까지 저질러가지고 내가 그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 뚝뚝 흘리는 이 버스 운전기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저 뺨 한 대
맞고서 그거 한 대 맞았다고 못 참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요, 뺨 한 대 맞으면은 두 대 더 맞을 수 있는 것이지 뭐, 한 대 더 맞을 수 있는 것이지 뭐, 이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또 누구한테 좀 싫은 소리 한마디 듣잖아요, 팍 해버립니다 그냥. 이런 사람하고는 인간관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 살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좀 심한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심한 무슨 욕을 한다든가, 그냥 꾹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야 돼. 거기에서 이제 대꾸를 하면은요, 이제 마귀의 유혹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바라는 것이거든요. 대꾸를 해라, 대꾸를 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재인 공산주의자 빨갱이다 뭐 이러면서 온갖 욕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다른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뭐 박정희 옛날 그 구시대 대통령이었으면 벌써 잡혀가가지고 저 남산에서 초죽음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냅두잖아요.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책입니다. 만약에 대꾸하면 벌써 이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참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 올곧게 살아가는 삶의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 되겠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해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건 절대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또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물론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를 악물고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좁은 길이고 그건 가시밭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의 끝에,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 비판하지 말라 그냥 주셔보십시오.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냥 잘못된 걸 봐도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아니,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비판을 해 너? 그렇게 자꾸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그런 것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왜 자꾸 따지기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정의를 세워야 할 이 검찰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여러분 MBC PD수첩 봤잖아요. PD수첩 그 검사 얘기 지난번 1부 2부 했는데 보셨습니까? 아니 성경을 안 보려면 그런 것을 봐야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검사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아니 이 사회 정의를 담보하고 추동해 나가야 할 이 검사들이 오히려 이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지금이? 그것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까 지금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이 아니에요. 검사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 빨리 제대로 조사해서 그 세월호 사건의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해라. 이걸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끝없이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도 비판하잖아요. 예언자 보내가지고 비판하고 거짓 선자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금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의 진의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비판하면 너도 네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똑같이 비판받을 것을 각오하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38절 이후의 말씀과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거기 줄 쳐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헤아리려면 헤아려. 비판하려면은 너희도 네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너도 비판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지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한다면은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누가 그런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똑같이 비판과 헤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라고 말이에요. 비판하려면
그러므로 언제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요, 남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봐야 돼. 항상.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가만히 보면 다 남편 탓하고 여편 탓하고 그래.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 스스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의 뒤안길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은 그 사람의 지금 현재 그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가 딱 좋아요. 그 사람 일생 전체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사람 전체를 보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의 일생을, 그래서 전기가 중요합니다. 전기. 또 오랜 시간 지나면 전기도 막 사람들이 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참 신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봐야 돼요. 단기간에 어떤 일을 했다, 이거 가지고 소원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일생에서 남겨지는 열매를 보면은 저 사람이 참 선지자였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였는지 그것이 그냥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생은 뭐냐?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모두가 우리가 건축가입니다. 저 집 짓는 사람만 건축가가 아니고 우리도 다 인생의 집이라는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집을 반듯하게 잘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는 멋진 집을 지어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쓸러 떠 내려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러한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반석의 집을 짓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멋진 집을 지어 나가야 돼. 그러면 그 비결이 뭡니까?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비결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인격과 윤리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요, 절대로 쓸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따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면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네. 천국이. 이 천국 백성들의 삶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자들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삭막하고 거친다 할지라도 능히 그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의 민족 종교 힌두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간디가. 그러나 영국을 상대해서 싸울 때 그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취하로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뭐 영국 신사라 그러지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비폭력 무저항을 했습니다. 그냥 때리면 맞아요. 한 대 더 때려. 그냥 잡아가면 그냥 잡혀가요. 그냥 감옥에 쳐넣으면 그냥 풀어줄 때까지 그냥 아무런 재판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냥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두 손 다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흙으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는 데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독사의 새끼 같은 이런 종교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을 누리는 멋진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